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14절. 제목 성경 적용의 유익과 위험. 얼마 전 전화 상담을 하다가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물과 대사까지 다 자기를 본따서 꾸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과하게 받아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연극성 인격 장애임을 알아차리고 대처했습니다. 이런 심리적 이상 증세는 조심해야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을 대입하여 적용하는 일은 권장할 만합니다. 권장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은 지나친 적용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풍유적으로 보거나 무리하게 영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은 다름 아닌 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만 적용하면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입니다. 화친 과정의 우여곡절과 조약에 맺은 내용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6족속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족속들이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대적하면 멸망한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족속이 꾸민 계략은 정체를 숨기는 거짓말과 그에 맞는 변장과 상황에 맞는 도구를 준비한 것입니다. 4절부터 13절. 저들의 거짓말과 술수는 잘못되었고 그 대가도 치릅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열심과 노력은 지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행동은 책망하지만 그 지혜만은 칭찬하신 것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미래의 영생을 위하여 현재를 잘 준비하는 성격의 삶을 사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전에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치렀습니다. 작은 범사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해야 함에도 이 큰 조약 사건에 다시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당시에는 대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결과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었고 후유증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비록 본의가 아닌 조약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브온 족속을 영입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언약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 매끄럽지 못한 모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수습에는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에게 예언한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되는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브온 족속은 허드렛 일을 맡은 종이지만 그 일이 성막의 일이기에 영적인 영광으로의 인도가 되었습니다. 27절.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브온 족속이 정직하게 구원에 접근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또 한 번의 경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신실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성경 칼럼. 요절 13절, 42절. 제목 여호수아의 수상 소감. 인생에서 찬란한 시간 중에 하나가 상을 받을 때입니다. 최고 권위의 업적과 영화와 음악과 스포츠 분야에서 원톱의 상을 받는다면 그 영광은 황홀할 것입니다. 최고의 상을 받을 때의 수상 소감은 멋진 대사와 최상의 제스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상 소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 최고 업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가나안 남부 점령 기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의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믿음과 용기가 화답할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선연히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 속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승리의 기사가 휘감기는 내용이 압도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때를 기억하며 수상소감을 한다면 상상 이상의 형용사가 동원될 것입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의 구원 요청으로 시작된 베코론 전투에서 태양이 종일토록 멈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태양을 동원하여 증거하는데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을 맞고 많이 죽었습니다. 살아서 도망가는 자들을 완전 섬멸하기 위해 낮의 길이를 느려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나아가 자연인을 상징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일월성신의 무력함도 증명하십니다. 이 기적은 적군의 섬멸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에 상상 못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해주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두 번째의 영광스러운 간증은 8번에 걸친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 행진입니다. 28절부터 42절. 산지와 평지를 가리지 않고 싸웠다 하면 승리한 요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신자의 빛나는 일생은 얼마만큼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지와 비례합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겁쟁이 기드온도, 의심 많은 도마도, 위기 속의 한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룹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자로 나아가겠습니다.